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배움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메마른 광야처럼 느껴지고 희망의 빗줄기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망의 무덤에서 걸어나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적의 순간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결코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잠시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삶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삶보다는 자신의 삶에 더 몰두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당신을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잠재된 모든 가능성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지옥의 모든 악한 영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도록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이야기는 바로 재기에 관한 것입니다. 재기는 좌절이 있었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 대신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한 성경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힘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독처럼 해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임재를 가까이 느껴야 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해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노 관리 학교라 할 수 있는 광야의 뒤편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사용하시어 파라오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기입니다. 그는 단 며칠 만에 양치기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도자로 변모했습니다. 그 엄청난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따랐던 40년의 세월이 그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도왔고 그녀의 이름은 성경의 위인들 명단에 당당히 올라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패로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각자를 아름답다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백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토기장이이신 주님의 손에 들린 상처 입은 그릇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무한한 잠재력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지옥의 모든 악마를 두렵게 할 능력으로 기름 부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좌절감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감정적, 재정적, 관계의 무덤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당신은 살고, 사랑하고, 웃으며 행복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재기를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흥미진진하고 승리하며 개선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등이 벽에 맞닿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 우리 앞에는 세 가지 관점이 노딥니다. 비관주의자, 이상주의자, 그리고 현실주의자의 관점입니다. 먼저 이상주의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상주의자는 스스로 만든 지옥 같은 상황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도 상황이 저절로 바뀔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직면하지 않는 것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도, 사업도, 자녀 문제도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비관주의자입니다. 비관주의자는 마치 동화 속 치킨 리틀처럼 숲속을 뛰어다니며 외칩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그들은 항상 그래, 하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화창한 날 해변으로 놀러가도 뒷좌석에 앉아 그래, 하지만 비가 온다던데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전쟁터가 될 때, 승리가 올 때까지 싸우기를 선택하십시오. 움츠리지 말고 싸우십시오. 낑낑대지 말고 싸우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고 진리는 거짓을 이기며 희망은 의심을 이깁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은 미움을 이기며 행동은 우유부단함을 이깁니다. 그리고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다시 살아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흥미진진한 삶을 사십시오. 이제 당신의 개인적인 재기를 위한 세 가지 전투 기술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기도로 전쟁을 치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당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풀어드릴 때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손은 묶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적으면 능력도 적고, 기도가 많으면 능력도 많으며, 기도가 넘치면 능력도 넘쳐납니다. 당신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제쯤 무언가를 하실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당신에게서 옵니다. 당신은 기도로서 악한 영을 두렵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저 사람이 또 오는구나 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사탄아, 내가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과 그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패배한 원수다. 내 결혼 생활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 건강과 재정에서, 내 사업에서 손을 떼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셨으니 승리는 나의 것이다.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둘째, 싸움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움츠리지 말고 그 안으로 뛰어드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보았을 때 그는 그것이 끝장을 보는 싸움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불가능한 확률의 맞선 싸움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몰래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격적이었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어린 시절 사자를 죽이고 청년 시절 곰을 죽일 수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는 것을 믿고 행동하십시오.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싸우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가졌으며 당신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셋째, 싸움을 견뎌내십시오. 승리자처럼 보이지 않아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흘 동안 죽어있던 나사로는 승리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맞선 다윗도 승리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을 때 모두가 그가 승리자임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결코 승리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또다시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고 지옥의 악마들은 기쁨에 겨워 웃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정복자이신 그분께서 사흘째 되는 날 승리하며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신 그분께 찬양을 드립시다. 재기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했을 때에도 일어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그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의 상태를 아셨지만 설명하기 위해 전령을 보내지도 꽃이나 카드를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벌써 2주나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초시계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시간에, 완벽한 시간에 이루실 것입니다. 지연된 승진이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지연된 기도의 응답은 여전히 오고 있으며 거절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으깨진 올리브 열매에서 순수한 기름이 나오고 지식여진 장미꽃잎에서 가장 귀한 향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즉 흙을 취하여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고 바로 거기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나의 뜻, 나의 자아, 나의 교만과 허영심을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의 완전한 뜻에 대한 당신의 순종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기는 선포와 함께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땅속의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해방시킵니다. 당신의 입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초자연적인 제기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선포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두 손을 들고 일어서서 저를 따라 이 선포를 반복해 주십시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선한 계획이라. 너희를 번성케 하려는 계획이요 해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함이니라. 하늘의 주께서 이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으로 내게 부어주시리라.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치유를 원하신다면 일어서서 이 선포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사야 4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는 우리의 위대한 치료자이심이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어서서 마지막 선포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전투의 날에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제기의 여정에서 터뜨리는 역전말루 홈런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증언할 때 우리는 사탄을 이깁니다. 저를 따라 함께 외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나는 마귀의 손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나는 모든 죄에서 끊임없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나는 성화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내일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십시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한 날과 굳은 날을 통해 당신을 위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도할 성령을 주셨고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길에 빛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이며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모든